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믿음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에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들을 이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성령으로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영의 양식을 우리가 마음껏 섭취하고 견고한 믿음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성도님들에게 한 사람도 제외 없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며 회개와 믿음으로 반응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지난주엔 참된 교회의 내적인 특성으로 어떤 말씀을 들었습니까? 한 몸 되어 서로가 지체가 되었다. 다른 말로 하면 교회의 일체성과 유기체성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으로 교회의 거룩성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거든요. 이제 막 시작한 교회라면 복음 전도를 강조하고 또 비전, 또 성장 이런 것들을 전하면서 강조해야 하는데 이제 막 시작한 교회에서 교회의 내적인 특성이니 외적인 표진이 이런 것들을 전한다는 것이 조금은 이상하다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교회가 복음 전도를 많이 하자고 강조하고 성장을 강조한다고 해서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교회를 세우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고 또 교회를 성장시키시는 분도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날마다 주께서 구원받는 자를 교회에 더하시니라. 바른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성장과 부흥 이전에 참된 교회가 지녀야 될 외적인 표지와 또 내적인 속성이 무엇인지를 먼저 바르게 알고 또 그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교회가 되려고 합니다. 이제 이러한 것들 가운데 교회의 거룩성은 오늘날 세상의 모든 교회가 잘 강조하지 않는 그런 부분입니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전도를 많이 강조하죠. 그리고 은사도 많이 강조하고요. 또 봉사, 구제, 특히 오늘날은 기도를 많이 강조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에 반해서 정작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속성인 거룩함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강조하지 않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기분이 좀 나쁘실지 모르겠지만 한국 교회나 또 시드니에 있는 한인 교회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별로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한다는 것에 동의를 하실 겁니다. 이제 교회가 그렇게 된 이유는 근본적으로 교회가 거룩함을 상실했기 때문이거든요. 이제 거룩함을 잃어버린 교회는 실상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몸된 교회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실은 존재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바른교회가 이제 시작한 지 갓 3주밖에 안 됐지만 다른 어떤 것보다 앞서서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될 바는 바로 교회의 거룩함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격려하고 함께 그러한 것들을 추구해 나가자고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거룩이라는 주제는 한 번의 설교에 담기에는 정말 방대하고 또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그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특히 본문이 말하는 거룩함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거룩함에 대한 좀 더 깊이 있는 내용들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에서 거룩이라는 단어, 영어로는 holiness인데요. 또 holy라는 형용사로도 쓰일 수 있고요. 이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 살펴봐야겠죠. 히브리어로는 카도시, 여러분 카도시라는 말 들어보셨죠? 합창단 이름에 카도시 합창단 많이 붙이던데 이제 그게 히브리 말로 거룩한이라는 뜻이고요. 헬라어로는 하기오스, 그 기적의 하기스가 아니라 하기오스라는 그 단어가 거룩한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거룩이라는 개념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자들 간에 오랫동안 논쟁이 있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이라는 개념은 거룩하게 구별된 것, 이걸 성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신에게
바쳐진 어떤 사람 또는 어떤 물건, 그런 것들을 가리키고요. 그래서 신에게 바쳐졌기 때문에 신에게 속한 것이고, 그래서 정결한 것이다 라는 것이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이라는 개념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시면 나실인이라는 말씀 아시죠? 이 나실인이 이런 거룩이라는 개념을 좀 잘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별되어져서 바쳐진 사람으로, 그러니까 날 때부터 평생 동안 하나님께 속해서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가 나실인인데, 대표적으로 누가 있습니까? 삼손, 또 사무엘 선지자 같은 사람도 나실인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정리하면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 그리고 성결이라는 이 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이라는 단어의 뜻을 정의하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거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잘 본문을 분석해 보면 딱 두 가지 명령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6장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는 이 명령하고요. 그 다음에 7장 1절에 제일 마지막 본문의 마지막 구절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육과 영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거는 청유형이죠. 그냥 명령이 아니라 함께 합시다. 이제 이런 말인데, 이 두 가지 명령형으로 본문이 되어 있고요. 그 중간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그렇게 해야 되는 실질적인 이유 그리고 근거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잘 보시면 거룩에 대한 성경적인 두 가지 개념이 나오는데요. 구별과 성결입니다. 구별과 성결입니다. 교회는 이미 거룩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거룩을 추구해야만 거룩해지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성결한 존재이죠. 거룩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캠페인을 하고 또 힘을 써서 뭔가 이루어내야 될 어떤 것이라기보다는 그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되고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된 우리의 존재 자체이고 또 우리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것이 교회의 존재됨이고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를 어떻게 부릅니까? 성도라고 부르죠. 이 성도라는 말의 원래 원어는 거룩한 자라는 이런 뜻이거든요. 레위기 11장 45절에 보시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라고 말씀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한 몸이 된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로 인해서 거룩해진 존재죠. 바로 여기에서 거룩함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거룩한 존재가 됐기 때문에 그 존재로부터 거룩함이 흘러나오는 거죠. 반대로 거룩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그분, 거룩하신 그분으로 인해서 그분과 연합된 우리들이 거룩한 존재고 그러한 존재됨에서 거룩한 삶이 나오게 되죠. 그런 면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세상적인 도덕적인 기준으로 아무리 거룩해 보이고 선해 보이고 또 착해 보여도 결코 거룩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거룩함의 원천은 어디입니까? 우리들 자신이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죠. 그러므로 어떤 한 교회가 그리스도와 무관한 모임이라면 그 교회는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또 그리스도와는 상관없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가 거룩함을 추구해야 될 이유를 두 가지를 제시해 주는데요. 하나는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존재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교회는 살아계신, 이 살아계신이 중요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거룩함을 추구해야 됩니다. 먼저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존재이기 때문에 거룩함을 추구해야 되는데요. 14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 말 바로 다음에 원문에 보시면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6절 이후부터는 멍에를 함께 매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겠죠. 계속 읽겠습니다.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본문에 보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총 5가지로 대조하면서 표현하고 있거든요. 제가 주보에 표를 넣어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그냥 뒤에 있는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이 칼럼이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칼럼이 믿지 않는 자,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의, 빛, 그리스도, 믿는 자,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믿지 않는 자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불법, 어둠, 벨리알. 벨리알은 사탄을 말하거든요. 그리고 믿지 않는 자, 우상. 그리고 이 둘 사이의 관계를 또 5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함께 할 수 없고 사귈 수 없고 조화될 수 없고 상관할 수 없고 일치될 수 없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완전한 대척점에 있기 때문에 두 존재가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고 구별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 또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어떠한 상태인지를 이 말씀만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게 없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존재이고 또한 상태입니다. 오늘 봉독한 구약 본문인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이 이것을 잘 진술해 줍니다. 보시면 그 본문에서 5절을 보시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노예 생활을 하던 애굽에서 그들과 철저히 분리시키셔서 자기 백성 삼으시면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소유라는 거죠. 그리고 6절에 보시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죄와 사망에 묶여서 사탄의 종노릇 하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그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고 하나님의 소유 삼으셨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존재됨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날 신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서 전혀 구별되지 않게 그냥 막 사는 것이죠.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그러면 우리가 저기 수도원에 들어가거나 산에 가서 그냥 세상 사람들과 관계하지 않고 살아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것은 세상 사람들과 전혀 관계하지 말고 사귀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죠. 사도 바울은 이미 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멍에가 어떤 건지 아시죠? 그러니까 서로 같은 짐승 두 마리가 함께 져야만 이제 하는 것이 멍에고요. 그렇게 할 때 술에든 무엇이든 이렇게 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 두 마리가 끌든지 아니면 개 두 마리가 끌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상상을 해보십시오. 소하고 그리고 강아지하고 둘이 같이 멍에를 지고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명하고 있는 것은 불신자들과 함께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의 종교적인 의식이나 예배나 그들의 행습을 따르지 말라라는 1차적인 의미가 있지만 더 나아가서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들과 합해져서 그들에게 동화되지 말라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순간 주님이 계신 천상으로 바로 가지 않죠. 이곳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우리들을 부를 때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죠.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들은 결코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것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그들처럼 되지 말고 그들과 사귀면서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는, 그들과 동화되지 말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현대 기독교의 특징이 세속화입니다.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지만 세상과 신자들이 구별되지 않는 시대가 지금 세속화된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심지어 지금은 교회 안에도 세상과 동일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곧 세상이 된 거죠. 그래서 세상을 진짜 경험하려면 요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교회 가면 된다. 교회 가면 진짜 세상보다 더한 세상이 있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저희 교회는 정말 그렇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고요. 그래서 교회는 결코 세상과 같이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는 이유는 세상과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종이기 때문에 핍박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날 가만히 보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랑 친해지려고 하고 교회가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교회 가운데 선거철만 되면 교회로 오잖아요. 요즘은 그리스도인의 문화라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대학생 때 신앙생활을 할 때만 해도 기독교 문화, 또 그리스도인의 문화 이런 것들이 아주 강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놀이 문화라든지 또 그리스도인들의 결혼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연히 세상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런 기독교 문화가 거의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만들어내는 그런 문화가 없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놀 때도 여가를 즐길 때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며 그렇게 전혀 구별되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놀이를 하고요. 또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의 결혼식조차도 지금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화려한 결혼식, 그들이 추구하는 결혼식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교회가 점점 세상과 구별되는 것을 포기하고 교회의 거룩성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이처럼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또 교회 가운데 거룩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두 번째, 교회가 거룩함을 추구해야 될 이유는 교회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서 18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여기 다음에도 역시 원문에는 왜냐하면이라는 게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그러므로 이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일치될 수 없는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게 되겠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일치되지 않는 이 부분은 멍에를 매지 말라는 5번째 대조에 들어가 있으니까 결국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그 이유들이 이 다음에 또 계속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이제 그렇게 하고 여기서부터는 구약 성경의 여러 구절들을 제가 주보에 넣어 드렸는데 사도 바울이 인용하면서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성취된 신약의 성도들에게 적용하고 있거든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 이 말씀이 진술합니까? 살아계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걸어 다니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이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자녀가 함께 거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전이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또 그룹들이 있는 그 지성소, 즉 지극히 거룩한 장소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곳이 지극히 거룩한 장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런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안다면 우리가 얼마나 더 이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하겠습니까? 신자는 개인으로든 공동체로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살아야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함을 추구해야 될 두 가지 이유를 설명한 뒤에 자, 우리 함께 성결한 삶을 삽시다. 이렇게 우리들을 격려하고 또 독려하고 있습니다. 7장 1절에 보시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단순히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자라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육과 영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이 하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것은 우리의 지성, 우리의 감성, 우리의 의지 또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합시다라는 그런 명령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함은 우리들의 모든 삶에서 반드시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생각, 또 우리의 영에 있어서까지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지켜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삶이 이러한 삶을 살 것인지는 나중에 오후에 소그룹 모임 때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는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6절.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은 실상은 개인의 삶이 아니라 교회로서의 삶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 또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여러분의 직장에서 그냥 나 하나쯤이야 라고 그렇게 살면 그것이 그냥 여러분 개인의 문제로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손상시키는 일이고 또 주님의 몸을 더럽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개인이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그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주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또 주님의 영광이 실추되고 손상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우리 개인의 삶은 그리스도의 그 영광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꼭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이 거룩함이 우리들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인생의 목표와 또 비전과 또 꿈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진정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이 거룩함이 우리들의 삶의 비전이어야 되고 우리들의 삶의 목표와 또 우리들의 방향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참된 교회는 바로 이러한 거룩함을 추구하는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 교회도 이 거룩함을 추구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교회가 거룩함을 세상 가운데 드러날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고 높임받게 되고 또 그분이 영광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막연하게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또 그분에게 영광을 돌린다 하지만 우리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우리 교회가 거룩함을 추구해 나갈 때 주님께서는 세상 가운데 존귀한 이름으로 높아지실 것이고 또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지성과 또 감정과 우리의 의지와 또 우리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이 거룩함을 추구하고 또 거룩함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이 한 가지 핵심을 제공해 주거든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7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두려움은 그냥 어떤 무서운 공포스러운 존재를 바라보고 그것으로 인해서 무서워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 대상을 너무나 사랑하고 또 그 대상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두려움이거든요.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또 살아계시며 무한하시고 완전하신 그분 앞에서 우리의 온 존재가 반응하는 그 감정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고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던 그 모세, 그래서 그가 서 있는 곳에서 신발을 벗어야 했던 그 모세가 느꼈던 그 반응이 바로 이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 가운데 계시고 또 우리 신자 각자의 마음 가운데 살아계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모든 곳이 신을 벗어야 될 거룩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이 우주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영역은 단 1cm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고 거룩한 곳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의식 가운데 살았거든요. 이러한 신앙을 여러분 혹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라틴어로 코람 데오, 그러니까 데오가 하나님이란 뜻이고 코람이 비포니까 before God, 즉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면전에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그들의 모든 삶 가운데 또 교회 가운데 코람데오라는 것을 외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말씀으로 교회와 삶을 개혁하고요. 가정이든 또 사업터든 일터든 직장이든 또 정치든 모든 삶의 영역에서 문화적인 영역에서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갔습니다. 우리가 만약 이러한 코람데오의 신앙 또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 있다는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결코 죄를 쉽게 생각하거나 죄를 지을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사람의 경우에는 대담하게 남이 보는 앞에서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고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거나 또 완전히 인정하지 않는 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죄를 범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이야말로 거룩함을 이룰 수 있는 힘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또 두려워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이 거룩함을 신실하게 이루어내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또 다른 힘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이 거룩함을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죄를 분별하고 또 거짓을 분별하고 죄와 맞서 싸워 이길 수 있고요. 세상의 영향에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교회의 거룩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 평소 하나님의 영의 양식인 이 말씀을 부지런히 섭취하고 또 그 말씀 가운데 거하는 신자와 이 말씀을 배우고 아는 일에 게으른 신자는 하늘과 땅 차이처럼 이 거룩함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바라기는 바른교회 성도 여러분, 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물질, 또 여러분의 마음을
투자해서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가르치고 전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저와 여러분은 이 거룩한 삶을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바른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존재, 그분 앞에서 흠없는 존재 만들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한 존재이며 또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자들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구별된 존재,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된 교회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또 진리로 무장하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서 거룩함을 신실하게 추구하는 우리 바른교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창조주 되시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으며 세상과 사탄의 종노릇하며 소망 없이 살던 저희들을 세상으로부터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며 세상을 쫓아 살아왔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죄를 미워하게 하시고 죄에서 떠나 살게 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답고 영원한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해 세상의 부패를 막는 소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떠나 죄의 어둠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세상을 향해 진리의 복음을 전함으로 세상의 빛이 되는 저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대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의와 구원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